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제주시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여러분, 이 제주도에도 이 가을이 지금 절정인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절정을 지금 이 제주 땅에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가을날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서 숯별 가을 단합회를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이 가을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묵상해 오는 열왕기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성도들의 사귐과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겠냐는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도 뒤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미사오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행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뺄 수가 없는 필수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본문을 위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이 교제는 뭐냐? 첫 번째, 성도들의 교제는 뭐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에게는 합당한 예절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예절. 그래서 오늘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와라. 이 예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만큼, 그죠? 이 예절을 따지는 나라가 없죠. 동방예의지국이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의 예절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무엇인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의 교제는 합당한 예절로 하는 것인데 그 실천은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사도가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절, 바른 예절은 뭐냐? 두 가지로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는 것.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문안하는 게 성도들의 예절이다.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또 우리 문화는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이 입맞춤이 문안 인사였고 예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은 악수로 대신하고 있죠. 이 입맞춤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뽀뽀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뽀뽀한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선생님에게 뽀뽀한 적 있어요? 묻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님 사랑해 본 적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입맞춤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필레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레마, 입맞춤이. 근데 이 필레마란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필레마란 단어의 원어는 어디서 왔느냐?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렇게 말할 때 그 필레오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입맞춤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상대방을 볼 때 사랑으로 친밀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뭡니까? 입맞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입맞춤이라고 사도는 말하지 않고 어떤 입맞춤을 하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친밀한 사랑, 친밀한 교제, 친밀한 표현 외에 성도들 간의 예절은, 성도들 간의 사랑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에 있었던 정치 이야기, 사건 이야기, 그런 가십거리로 서로와 대화를 나누는 교제가 넘어서는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입맞춤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세상적, 이성적, 행위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뜻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은 이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뭐다?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는 단어도 오늘 이 원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 거룩하다는 단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 세례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높아지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이나 세상적 표현으로 그냥 지나가는 입맞춤이 아니라 그 입맞춤 안에는 필레오의 사랑이 들어갔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입맞춤이 있는 교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뭐냐?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합당한 예절. 서로 무난하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서로 뭐뭐 하라 31강 배울 때 30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서로 무난하라. 그러면 이 서로 무난하라는 의미는 뭘까? 성경적으로 또 가르쳐 드립니다.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어떤 원어가 있느냐? 서로 무난하라 할 때 헬라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여러분 알면 놀랄 겁니다. 원어적 뜻은 뭐냐? 서로
안아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무난하라는 원어의 뜻이 여러분 번역되기 전의 뜻은 뭐냐? 서로 안아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제라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아스파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무난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무난하라. 사도가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무난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입니까? 가서 안아주어라. 은혜가 되죠.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무난하라 하니까 뭐가 딱딱해요. 뭐가 형식적이에요.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면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풀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제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다가서 입맞춤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제가 이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을 때 서로 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안습니까? 내 팔을 뻗어서 두 팔을 딱 벌려서 상대방을 내 품에 꼭 이렇게 품습니다. 그래서 이 포옹하다 알아주다라는 뜻은 뭐냐? 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포용하다는 뜻이다.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포용이라는 의미는 뭐냐? 상대방의 삶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품어주고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뭐다? 서로 무난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난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먼저 안아주는 인사를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용이 되어서 나와 다른 것도 이해해주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삶이 달라도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문화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교제가 될 때 오늘 사도가 말하는 서로 문안이 가능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줘서 의미를 줍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가수는 아니 가수가 맞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말인데. 그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개탄 TV 출연하고 와서 정가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구나.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를 때 자꾸만 우리 기준을 따라서 아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 해봅시다. 우리도 해봅시다.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뭐다? 포용이에요. 포용. 교회가 여러분 이런 포옹과 이런 포용이 있을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럴 때 가능합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요.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나 자신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아질 때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존중받고 상대방도 존중받는 방법은 뭐냐? 나는 낮아질 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7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사도의 자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한 나보다 라면서 뒤에 딱 연결되고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서로 문안하라라고 얘기한 뒤에 계속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높이고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하는 표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높임받고 인정받아야 될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16장을 읽어보면 사도는 없어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고와 상대방의 헌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문안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자신을 낮출 때, 상대방을 높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 여러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 세상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높임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유명해지면 인정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세상의 모임은 인정받는 게 세상의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반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소외되고 약한 자가 주목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아진 자가 존중받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런 교회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이 교회가 은혜가 있다. 아, 이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같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뭐냐? 낮아진 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챙겨주고 존중해주는 교회가 될 때 포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의 시몬교회는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 헤롯 궁정에 가장 높은 왕의 서열로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베들레헴 그 짐승의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그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포용하고 기도해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교회, 그런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각자의 중심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날마다 낮아질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성경이 말하는 정말 기뻐하는 교제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성도의 교제의 원칙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성공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자랑할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막 축하를 보내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뭔가 슬픈 일이 생기고 실패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막 위로하는 것 같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는 정죄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향해서 진짜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될 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낮아질 때 비로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체의 상황을 읽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제, 그런 하나됨과 그런 사귐과 그런 배려가 있는 교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실천해야 될 과제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성경적 과제, 성도의 기뻐하는 교제, 거룩한 입맞춤과 포옹으로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꼭 여러분이 실천했으면 하는 과제를 사도가 16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한 뒤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자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아 도와주어라. 왜냐? 이유를 말합니다. 그 베베라는 여인이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통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를 여러분 이 땅에 있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베입니다. 베베가 로마 지역의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 누구냐?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이 로마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면, 핍박에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이 로마서 이 복음의 지수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는 고린도 지역에 살던 여자고, 그는 갱그레아 지방에 살던 여인인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주 부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가 여러분 위험을 당할 때마다 누가 나서줬는지 아십니까? 사도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딱 나타나셔서 보증도 써주고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사도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 베베라는 여인이 물질로도 후원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을 도와주던 여인이 누구냐? 이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16장에 그 많은 복음의 일꾼들, 사도를 도와준 인물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을 밝히는 인물이 누구냐? 베베라는 인물이에요. 베베라는 인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 사도가 왜 이름을 밝히며 이 사도가 베베가 한 일을 왜 칭찬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숫별 교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뭐냐? 수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신경 써주는 멤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감사함이라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를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담고 그냥 마음으로 지나가면 그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오늘 마음으로 표현해 주는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화평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숨리더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뭐 급여 받으면 사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오늘 모이면 어떻게 하라? 우리 숨리더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모여서 오늘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고가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입맞춤하고 무난하고 포용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사도가 또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1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브리시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6절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계속해서 뭘 말하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간에 합당한 예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못 가서 모르지만 왜 저렇게 표현할까요? 왜 저렇게 과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왜 저렇게 표현하느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할 때는 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 과하게 표현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녹음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설교로 이렇게 저를 매주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과합니까 안 과합니까? 야 이런 설교가 안 되는데 설교가 안 되는데 이러면 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만 듣는 사람도 알죠. 제가 알아요. 에이 아니죠 하는데 속은 뭡니까?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수고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입은 옷을 보니까 이게 컬러가 보통이 아니야. 이 디자인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교 주니까 너무 감사해. 이런 이 너무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이 감사, 그런 은혜. 오늘 사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이름이 27명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하여 수고한 인물을 27명이라는 그 구체적인 이름을 쭉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 사도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감사로 표현하는데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부담 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이 말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이 말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하는데 이 지갑이 닫혀 있으면 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형편이 되는 가운데서 오늘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이 물질로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16장 베드로전서 디도서에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베드로전서 4장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자 디도서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저 디도서 말씀은 교회에 안수받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교회에서 안수받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 중에 성경이 말하는 자격 조건 중에 믿음도 기본이지만 뭐가 들어가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합니다.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 힘써하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먹고 남을 정도로 하라. 할 것 같으면 이 목사처럼 째작이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은 원망 없이 대접해서 와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럴 때 기억 남는 대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어도 내가 먼저 섬기는 대접. 그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다.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는 것은 안아주는 것이다. 이 안아주는 것은 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낮출 때에만 가능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그 교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고 실천한 사항은 뭐냐? 수고에 대해서 오늘 입으로 말로 과장할 수 있으면 과장할 수 있는 데까지 인정해 주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오늘 나가서 지갑을 열었어.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해서 후한 교제, 풍성한 교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는 오늘 숯별 단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기쁨의 찬양. 그죠? 우리 안에 이런 성도의 예절과 문안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의 교회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PPT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손을 이렇게 딱 뻗었어. 물론 불은 꺼져 있지만 손을 뻗어서 마음으로 오늘 성도에 합당한 예절 뭡니까? 거룩한 입맞춤과 서로 포옹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손을 뻗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신앙의 고백은 하지